창세기 36장 말씀인데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둘이 쌍둥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이 뭡니까? 에서 거 에돔의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43절은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세일산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6장 말씀은 에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떠나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동생이 형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았음이라. 그래서 그 땅이 두 사람의 가축의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갔더니 이래야 정상이죠. 지금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세일에 도착해서 세일에 거주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갔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에 도착한 거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세일 쌀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산골짜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아주 척박한 산골짜기인 세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고 장자의 명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차자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도 없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어요. 귀하게 아주 가치 있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서는 사냥꾼인데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쏘았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죽을 나에게 달라. 형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파세요. 그러면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그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떡과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팝니다.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본문과 히브리서에서의 증거는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고는 그 야곱이 장자의 명분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내게도 복을 주소서 하니까, 내가 줄 복을 다 네 동생 야곱을 위해서 빌어줬다. 내게 줄 복이 하나도 없나이까? 내게도 복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만약에 본래대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결국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 함께 할 수 없었고 그 땅이 그 가축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갔더니 세일에 도착하여,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쉽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았느냐,
장자의 명무가 장자의 축복권이 없느냐의 차이,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이 주실 복들을 이렇게 사모해야 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존하는 동안에는 형통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실 때에 그 형통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사모한 대로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얻고자 하는, 간절히 얻고자 하고 간절히 찾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것이다, 그 말이. 바라고 바라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성 제목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데, 그런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셔요. 만나주셔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만나려고 한다고 만나집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만나줘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만나줬다고, 그래서 내가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누구나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가서 무작정 연락도 없이 계획도 없이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만나러 왔어, 그러면은 문전박대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면 여호와가 만나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가부의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나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는 거예요. 응?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고 뇌물을 줘야 재판을 들어주고,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었는데, 가부가 힘이 없고 돈이 없잖아요. 가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죠.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들어주리라. 날마다 가서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간절히 구함을 인하여서 내가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들어줘 버려야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자녀들의 양식을 위하여 가서 요청하되 저녁만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누구도 문 열어주지 않잖아요. 친구라도 네 소용을 따라서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열어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간절히.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버리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다가 에이 더럽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렸다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서 이 가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구라도, 깨벽쟁이 친구라 할지라도 네 소용대로 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네 강청함을 인하여 네 문을 열어주고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그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들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멈추지 않죠. 구해요.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두드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떠나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떠나갔더니 세일에 도착하고 그 세일 산골짜기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자손들이 번창해요. 에서가 떠나는데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식들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과 자신의 짐승들과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나가서 도착한 것이 세일이었고 세일 산골짜기 척박한 곳에 거주하고 정착하게 되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번창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세일산, 세일 주민들, 거민들에 대한 자손, 세일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에돔의 조상이 되었는데 에돔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36장 말씀이에요. 근데 에돔은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형제잖아요. 형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 삼은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인데 적국이에요. 적국. 모든 일에 항상 반대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의 왕. 그래서 이 모압은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런데 이 에돔 그리고 친척벌되는 모압과 암몬이 원수 대적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은혜 아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내 당대에 내가 누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선택과 결단이 중요한 거. 이게 영혼을 좌우해요. 우리 보면 LG의 전신이 뭐예요? 금성사잖아요. 금성. 처음에 금성이, 그 다음에 럭키금성, 그 다음에 LG로 이렇게 상호를 변경했는데 이 금성사에서 텔레비전을 만들었는데 럭키금성으로 커지면서 또 이 텔레비전을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센세이션한 일이잖아요. 흑백 시대였는데 컬러 시대로 바뀐 거예요. 총 천연색으로. 그런데 그때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럭키금성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 말이. 순간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하고 10년은 어때요? 고장나지 않냐고 이것을 잘 즐기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 근데 잘못 선택하면 다른 회사의 제품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그 말에 넘어가서 선택하면 고장 나와가지고 고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과 결단이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영원토록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순간의 선택과 결단에 의한 거라고. 오늘 오전의 말씀 35장 말씀이 뭡니까? 나의 집인가 여호와의 집인가? 질문하세요. 세상의 집인가 여호와의 집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곳에서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신당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새롭게 입고 베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소유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이 말에 순종해 가지고 이방 신당들을 가져오고 손에 있는 이방 신당들뿐만 아니라 귀에 있는 귀고리를 가져와서 세겜 땅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신앙 고백하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나는 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 쾌락에 빠져있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집을 세우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질문에 대해서 내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극명하게 야곱과 에서의 삶이 나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야곱과 같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여 그것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음식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겨서 결국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쫓겨나듯이 가서 척박한 산골짜기 산지, 여러분 산에 있는 지형 산지 중에 아주 꼴짜기 그곳에 가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짐승에 조선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었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메시지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강하고 크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혼 구원에서 원천하여 쓰임받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세상에 감당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성도를 찾고 있어요. 주님,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서 주를 위해 헌신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단과 선택이요, 저 척박한 산골짜기 골짜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적각불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찾을 것인가 결정한다니까요. 이 비교할 수 없어요. 명동 한 평에 1억이 넘는 그 명동 땅과 금다라기 땅과 몇백원도 안 되는 전라도 야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께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